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다들 발들이 많이 묶여가지고 법회하는 것도 한참 만에 이루어진 것 같으네. 오늘은 이제 육조당경 가운데서 덕이본 남쪽의 돈종과 북쪽의 점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인데 성씨는 장씨요 이름은 행창인데 어려서부터 성격이 호쾌하였다. 남종과 북종으로 나뉘어진 뒤 그 남종은 해능 스님이고 북종은 신수 스님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해능과 신수 스님은 서로 잘 지낸다 해도 오조 스님의 법을 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얼굴은 서로 만난 적은 내가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기록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 편만 좋아하고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다투어 일어났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편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북종 사람들은 신수스님을 내세워 선종의 육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능 스님에게 전해진 가사가 천하의 소문이 날 것을 끓였기에, 그때까지는 아마 가지고 간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행창에게 해능 스님을 죽이도록 부탁하였다. 근데 이 책에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은 이게 좀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법이 뭔데 사람을 해코지 하면서까지 법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그 이해관계가 그만큼 얽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만 해도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줍지 않고,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도록 부탁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능 스님께서는 타심통으로 이 일을 미리 알고 황금열량은 방석 옆에 두었다. 그 해능 스님이 돈이 좀 어디서 생겼는지, 황금열량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가치가 얼마나 될런지는 몰라도, 그날 밤늦게 행창은 스님의 방에 들어가 해능 스님을 해코지하려고 하였다. 해능 스님께서는 목을 길게 내주었고, 행창은 세 차례 칼을 내려쳤지만 조금도 해능 스님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였다. 그럼 이적이 있었단 얘기요, 신통이 있었단 얘기요. 칼을 쳤는데 칼이 잘 나가질 않아서 목을 자르지를 못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했으니까, 해능 스님한테 신이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해능 스님께서 올바른 검은 삿대지 않고 삿된 검은 올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만 비쳤지 목숨을 비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행창이 놀래 기절해 버렸다. 이게 이제 자기가, 행창은 원래 출신이 조금 요새 얘기하는 거치는 사람 뭐예요? 깡패? 그 무슨 그런 어떤 입장이지. 한참 뒤에 깨어나 자기의 허물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출가하기를 원했다. 해능 스님은 황금열량을 주며 그대는 돌아가라. 대중들이 이 일을 알고 그대를 해칠까 걱정이다. 뒷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대가 좀 묘한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저렇게 그런 행동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어떤 입장이지만, 그때가 서기로 600 몇십 년 그 전후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한참 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서로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천몇백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대충 유추해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참 살아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느낄 정도지. 그러니까 뭐 전기불이 있었겠어, 차가 있었겠어, 깜깜하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 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행창은 해능 스님의 말을 듣고 그날 밤 몸을 숨긴 뒤 출가하여 계를 받고 공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목에 칼을 받았는데도 칼이 안 들어갔다 할 정도 같으니까 어떤 이적을 보여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지. 우리나라 이차돈도 칼을 내리쳤는데 그렇게 안 끊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쳐도 된다 해서 목이 떨어져 가지고 흰피가 나왔다. 이런 어떤 이적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능 스님도 보면은 목에 칼을 받긴 받았는 것 같아. 하루는 해능 스님의 말이 생각나 멀리서 찾아가 절을 올리니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머리 깎고 조금 지나서 찾아가 뵙는가 보죠. 해능 스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는고. 그러자 지난날 스님께서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하나 끝내는 스님의 윤덕을 다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로지 법만 전하여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열반경을 보고 있는데 상과 무상의 이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이 뜻을 간단히 풀어주옵소서. 항상할 상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무상. 해능이 무상이란 부처님의 성품이요 상이란 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러자 스님의 말씀의 경의 내용과 크게 다릅니다. 무상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부처님의 성품이냐. 그러자 내가 부처님의 분명한 마음을 전하는데 어찌 감히 부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 있겠는가.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본 뜻을 모르니까 그 모양만 보고 소리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는 어떤 입장을 이제 도리어 육조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살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창이 경에서 부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고 설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고 경에서 선각의 모든 법과 깨달음조차 모두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상이라고 하십니다. 깨달음이 눈으로 이치를 살펴서 얘기하는 어떤 모습을 보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경의 말뜻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육안을 가지고 경을 보는 거하고 해안을 가지고 경을 보는 거하고 법안을 가지고 경을 보는 것이 이치가 다르니까 각각 그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목을 열고 경을 봐야지 안목 없는 사람은 경을 배우기는 할란지는 몰라도 볼 수 있는 힘을 못 가지니까 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뜻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든지 안 그러면 자기 견해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식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경을 보는 안목이 그렇다 이런 거죠. 이것은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학인들의 의심만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회를 얘기하니까 해능이 열반경은 예컨대 내가 무진장 비구니가 쭉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강설한 적이 있는데 글자 하나 뜻 하나도 경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더구나 그대를 위하여 그 뜻을 설명하는데 말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전에 무진장 비구니 처소에서 열반경을 스스로 문자는 배운 적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었지만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대충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이런 얘기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게 적으니 스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요 칼로 목을 쳤는데도 안 떨어질 정도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뭐 기갑할 정도인데 자기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참여를 못한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큰 거죠. 해능이 그대는 알겠는가? 부처님의 성품이 영원한 것이라면 다시 무슨 선과 악 따위의 모든 법에 대해 말할 것이 있겠느냐? 성품 자리에 선악이라 하는 것이 붙을 수 있겠느냐? 그건 다 허망한 기운이지. 더 나아가 영원토록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무상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참으로 영원한 도이다. 또 모든 법이 무상하다면 사물마다 모두 자신의 성품이 생사를 받아들이니 참으로 영원한 성품이 없는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상이란 바로 부처님이 말한 참된 무상의 이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니까 그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야. 안목이 바뀌니까 법안이 생각하는 눈하고 해안이 생각하는 눈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알고 있는 대승의 눈과 불법을 모르는 소승 이하의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경을 보는 것은 입장 자체가 경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경을 보는 안목이 차이가 있으니까 경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로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안목, 그런 눈, 그런 깨달음을 눈 떠야지 경도 바로 보고 세상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길을 가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지금 바르게 가는 건지 삐딱걸음을 걷는 건지 모르고 가는 건지 거꾸로 쓴 건지 도대체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정신없는 범부의 삶을 살다 가는 거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로운 눈으로 해안을 열고 그 해안까지 내려놓는 그런 참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그런 어떤 정직한 힘으로 그 모든 이치를 구별하는 거 하고 자기 지금 조그마한 어떤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거 하고 견해가 같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주 범부와 외도들은 잘못된 상에 집착하고 이승들은 상에서 무상을 생각하여 똑같이 8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상대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여의교 가운데서 그들의 편견을 타파하여 참된 상락아정을 드러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된 생각을 바르게 살펴서 지혜로운 눈으로 경안을 열고 입장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이셨다. 그대가 지금 말에 의지하여 뜻을 등져 말만 배우고 깊은 뜻을 이해도 못하고 네 생각을 나한테 드러냈는데 단멸의 무상과 확전된 죽은 상을 가지고 상무상이라 하는 것도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드러내는 거하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견해를 드러내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같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미묘하고 오묘한 최후의 말씀들을 잘못하니 열반경을 1000번 만번 읽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열반경은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최후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참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가 있는데 안목도 없이 해안도 눈 여는 사람도 그거 보기 힘든데 뭐 유관이나 천안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해안을 눈뜬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같지 않겠지. 그러나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보는 그런 힘하고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경안이 열려야지 경을 보는 거지. 경안도 열리지 않았는데 경 본다고 얘기하면은 경을 배우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본바탕 뜻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견해로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허물을 지면서도 본래 본인은 모르고 바닥하는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장을 할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안목이 열려가지고 더 큰 눈으로 더 큰 안목으로 그런 것을 비춰볼 수 있는 뜻 속에 뜻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경안이 열려야지 모든 이치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갖고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행창이 호련 크게 깨닫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무상함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함을 설하게 되니 이 방편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연못 속의 조약돌을 줍는 일 같다.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전혀 없지만 부처님의 참 성품은 눈앞에 있어 이것 또한 스승님이 준 게 아니며 나 자신도 얻을 것이 전혀 없다네. 이게 잃고 얻고 하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 성품이 아니다. 늘 항상 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요 입장 차이가 다를 뿐이다. 해는께서 이 개송을 듣고 그대가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지철 스님은 큰 절을 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물러났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방편을 써서 그 행창을 깨닫게 하고 이름까지 지철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인연을 선보였다 이 말이죠. 그 세 번째, 신해 선사. 동자스님 신해는 양양고씨의 아들이다. 13살 때 옥천사에서 스님을 찾아와 옥천사 신수스님 밑에 공부했는지 공부하려고 큰 절을 올리니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니요, 13살 때 찾아왔으니까 동자승으로 착하니요, 멀리서 어렵게 왔는데 본디 마음자리를 가지고 왔느냐. 그 꼬마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지. 꼬마를 꼬마로서 대접했으면 그걸로 고마인데 13살짜리한테 육조스님이 그래도 높이 받는지 마음자리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어볼 까닭이 뭐요? 그게 13살짜리를 높이 받는갑이야. 인물이 출중했던갑이야. 13살로 안 보이고 뭔가 좀 공부를 한 것 같은 티가 느껴졌는지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갑이지. 근본이 있다면 네 마음의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봐라. 신해가 집착이 없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보는 것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 마음은 본래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근본으로 삼았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있어서 보는 거니까 이게 주인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 사미가 어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가? 여기서 뭔가 좀 전생서부터 배워왔던 그것이 인연이 있어서 13살짜리가 이런 얘기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13살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의지도 못했지만 20살 때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13살짜리 꼬마가 묻고 대답했다 하니까 육조 스님도 그걸 알고 물은 거고 신스님의 신해 스님의 어떤 입장이 전생 자질을 좀 받는지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장자로 신해의 억제축지를 3번 내리치셨다. 꼬마라고 해서 사정을 봐주지 않고 얼마나 아프게 때렸는지를 몰라도 주장자로 3번 내리치셨다. 그러니까 크게 때리진 않았겠지. 그러자 신해는 그래도 아프다고 도망갔을 낀데 그러지 않고 스님께서는 좌선하시면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는 것입니까? 좌선하면서 보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조가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픈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제 기질이 보통이 넘어.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입장은 다른 거죠.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해가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뭔가 조금 누그러뜨려서 묻는 거겠죠. 육조가 나는 늘 내 마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은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인가? 네가 아프지 않다면 나무나 돌과 같을 것이요 아프다고 하면 범부와 같아서 성을 낼 것이다. 네가 먼저 말한 보는 것이냐 보지 않는 것이냐는 한쪽에 치우친 견해이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다. 너는 자신의 성품조차 보지 못하는데 감히 말로 사람을 희롱한단 말인가? 이 말에 신해는 뉘우치고 스님의 가르침에 큰 감사의
절을 올리니 육조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어리석어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물어 귀를 찾아라. 네 마음이 깨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보았다면 법대로 수행하라. 네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의 마음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가 보지 않는가를 물으니 내가 본 것은 스스로 알지만 내가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네 스스로 본다면 또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스스로 알고 보지 않으면서 나에게 보는가 보지 않는가를 묻는가? 물어도 알고 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느냐 하고 육조스님이 도리어 물으니까 신에는 다시 108참회를 하고 허물을 사죄하며 그대로 열심히 육조스님을 모시며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 따로 108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육조스님을 스승처럼 의지하고 믿고 따랐겠죠. 하루는 육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뒤도 없으며 앞도 없는데 그대들은 모두 이것을 알겠느냐 하고 이제 대중 앞에 선포를 하니까 신해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희 불성입니다.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드러내니까 너희에게 이름도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본원과 불성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뒷날 네가 한 소식 했다 해도 아르마리로 알 뿐이다. 그런 투로 알아갖고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육조스님께서 열반하신 뒤 신해는 낙양으로 들어가 조계의 돈교를 크게 펼치고 종지를 드러내는 기록을 남겨 세상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름이 있는 건데 여기 기록이 줄을 좀 달아놓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어디서 봤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택선사이다. 하택스님은 이제 하택신에 정중 하택도 있어요. 하택스님은 모든 종파들이 자기만이 옳다고 하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한데 모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를 배우는 이들은 좋고 나쁘다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차별 없는 자신의 성품에서 지어진 이름이야 실성을 나타낸다. 이 실성에서 모든 가르침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스스로 성품을 보아야 한다고 타일렀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큰절을 올리며 하택선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섬기기를 청하였다. 그 하택신에는 자기가 칠조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8. 이제 편의상 이렇게 단락을 나눴어요. 스님이 8장 당나라 왕조의 부름을 받다 이렇게 돼갖고 당나라 중종 신령원년 705년 정월 15일에 축전무와 중종은 조서를 내렸다. 정월이 돼서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 새해가 시작하는 그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중국은 지금도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 아마 노는 풍습이 있는가 봐요. 쉬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그랬는지 다 그런지는 몰라도 나라가 얼칸 넓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간다 하지만 옛날에는 한번 떠나면은 죽은 사람 보내듯이 보내야 되니까 평생 못 만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헤어지면은 지금은 교통이 좋고 통신이 발달해서 서로 안부 묻고 하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거에 인편이 있어 뭐가 있어 이제 어디로 간다 하면 갔는 줄은 알지 이게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면은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아무 별 지장이 없겠지만 헤어졌다 해도 돌아서면 전화하면은 언제 헤어졌냐 하고 또 얘기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나 써서 보낼까 인편에 이제
사람 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나라는 크고 넓고 이러니까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라 왕조의 부름을 받다. 당나라 중종 신령 원년 705년 정월 15일에 축전무와 중종은 조서를 내렸다. 저희들은 해안스님과, 해안스님은 128살까지 살았어요. 신수스님은 101살까지 살았어요. 궁궐로 청하여 공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 늘 일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사양하며 남쪽에 계신 해능선사야말로 홍인대사의 가사와 법을 받아 부처님의 확실한 마음을 전하니 그분을 청하여 법을 물으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시로 있는 설관을 보내 스님을 맡고자 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빨리 상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황제가 직서를 보내가지고 해능 스님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이제 그 사절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께서는 질병을 이유로 이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일생을 마치기를 원하였다. 이때가 이제 뭐 육조 스님 76을 살았으니까 몇 살 때인지는 몰라도 말년인 것 같습니다. 설관이 말하였다. 서울에 계신 선덕들은 모두 도를 알려면 반드시 자선하여 선정을 닦는다고 한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선정을 닦아 익혀야지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육조 스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가르칩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자선해서 선정을 익혀야지 그 뭐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이 또 있는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육조가 도는 마음으로 깨치는 것인데 어찌 앉아있는 곳에 도가 있겠습니까? 이 좌선이라 하는 게 육안으로 보는 좌선,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는 좌선은 늘 앉아 빼기는 거, 지금처럼 앉아있는 거 이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니까. 근데 불법을 아는 사람의 좌선이라 하는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관계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아무 문제 없이 앉아서 좌선하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앉아있는 걸 좌선이라 안 해요. 형상을 떠난 무상의 또 다른 입장에서 펼쳐지는 좌선을 소화할 수 있어야지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입장은 유의법이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법도 어리석은데 유무를 초월해서 근본 실상을 자각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소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이 설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에서 열애를 안고 눕는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육조 스님이 그렇게 설관 내시한테 도리어 물으면서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생멸이 없는 것이 열애의 맑고 깨끗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은 이제 거래도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고 가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은 육안이나 천안이나 해안의 그 들뜬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습이고 불법이 제대로 된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가고 오음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다 하면 생멸이 있다는 얘기인데 생멸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좁은 차원이고 불법을 눈뜬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는 오고 가는 이 모습 자체가 다 환인 줄 알아서 생멸이 본래 없는 도리를 알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로 장난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온몸으로 숙지해서 아이고 이게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시비 없이 소화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깨달음이 눈떠지지 않으면은
소화가 안 돼. 모든 법이 공족한 것이 열애의 맑고 깨끗한 자리로서 끝내 중독할 것이 없는 것인데 어찌 않고 눕는데 열애가 있겠습니까? 열애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고음이 본래 없어. 우리가 열애하고 부처님의 모습 이름을 열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고음이 없는 모습을 억지로 이름 붙여서 우리는 열애라, 부처다, 마음이다, 실상이다, 열바이다, 보리다, 청정이다 온갖 이름을 갖다 붙여 쓰고는 있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불러서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거래를 두기 위해서 일정한 얘기를 일정한 말로 얘기해서 소화시킬 수도 있지만 각각 다른 길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짐짓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설간이 내시 설간이 얘기하기를 제가 돌아가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여기 딴 뒤에 둔 제가 돌아가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스님께서 자비로서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옵소서. 축전무 중종이 계신 궁궐과 서울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저는 그것을 전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켜듯 법에 어두운 이들은 모두 밝히어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밝히어 법의 밝고 밝음이 끝이 없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설관이 무슨 내용에 감동을 했는지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고 소화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육조심한테. 육조가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으니 밝음이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란 밝음이 아니다. 어두고 밝은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모습이라 하는 것은 육안으로 청정한 것은 깨끗한 게 청정인데 법안으로 깨끗한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 그래. 더러운 것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한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본연한 거. 그건 어떤 색도 다 먹으면 포함시키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그게 청정이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밝고 밝음이 끝이 없다는 표현도 또한 그 끝이 있으니 끝이 없다 말하지만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다고 한 그런 어떤 표현을 그렇게 썼지만 이는 상대적 개념으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정명경에서는 법은 추론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진리다. 진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먹어먹지만 어떤 것에도 머물거나 물들지 않는 본래 청정한 순수함이 있다. 그 청정한 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다 먹어먹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순수본연한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근데 그 우리의 성품은 생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생명력이 있지만 이 허공은 이 순수한 허공입니다.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는 허공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마음하고 똑같은데 나고 죽고 하는 생멸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음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설간이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본래는 지혜도 없고 번뇌도 없는 거지. 밝음도 어둠도 만들어져서 세상에 공개돼서 드러난 거지. 본래 이 진리 자리에는 밝음도 있을 수 없고 어둠도 있을 수 없다. 인연 따라서 밝음이 생기고 어둠도 생기고 한 것이다. 본래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었는데 인연이 밝음과 어둠을 만들어서 펼쳐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걸로 착각한다.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진리라 하는 것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렇지만 밝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모든 인연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또 다른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런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건데 기왕이면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혼자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길을 알은 깨달은 선각자를 의지해서 본인도 그 뒷길을 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공부인을 만나서 참 깨닫게 되면은 눈 뜨고 길을 가게 되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공부해라. 이게 이제 권선이다 이 말입니다. 잘 되게끔 하는, 좋은 길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어리석은 데 삿된 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모습을 지니고 쓸 것 같으면은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다. 언제 끝날란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윤회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요. 윤회가 있든 없든 그런 데 대해서 걸려들지 않겠지만 그런 눈을 뜨지 못하면은 색이나 모양에 다 걸려들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작은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없다 할 거야, 있다 할 거야.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로서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교수님이 또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지혜로 번뇌를 타파한다면, 지혜를 발현시켜서 번뇌를 없앤다면은 이는 이승의 견해로서, 그거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그런 어떤 참 소승, 이승이나 소승의 견해는 지혜로 어둠을 타파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성문이나 영각의 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지혜로운 눈으로 번뇌를 없앤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이승의 근기도 안 되니까 이승의 근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지혜로 번뇌를 없앤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본래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는데 깨달아야 될 지혜도 본래 없고 없애야 될 번뇌도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공을 알면은 조금 다른 눈을 뜰 수 있는 대승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니까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모습을 발현시켜야 된다.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눈 떠가지고 모든 것이 환이구나 하는 어떤 깊은 통찰이 있으면은 순식간에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지고 이승이든 대승이든 뭐가 뭔지 견해의 가시가 못에 박히는 순간에, 머리에 세뇌되는 순간에 아르마리가 생긴다 이 말이야. 배워서 이해한 것이 어디로 도망가나? 중생은 늘 배워서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그거 유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도 아니야. 그러니까 법안이나 불안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 큰 안목을 어떻게 눈을 떠야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길안내자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어리석지 않게, 뭔가 그래도 알고 길을 가는 거하고 모르고 길을 가는 거 차이가 있는데 기왕이 뭐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무지렁이로 모르고 사는 것도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기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면 모를까.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기꺼이 가까이 하고 그런 어떤 힘으로 자기 눈을 뜨고 어리석은 사람을 또 인도해서 눈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번뇌 속에 있어도 어지럽히지 않고 선정 속에 있어도 고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번뇌와 선정을 벗어난 근원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주인공, 나의 참다운 실상은 어떤 데도 물들거나 머물지 않고 집착한 바 없이 일체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하면서도 스스로 또렷하다 이 말이에요. 단멸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단멸이다 영원하다 하는 것은 분별로 만들어낸 어떤 모습에 불과한 거고, 시공을 쪼개기 전의 모습인데 시공을 놔둔 것은 다 진리의 참된 실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오고 오면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일상인데, 진리의 당철학하는 것은 순수본연에서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한 바가 없다. 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러할 뿐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 업식이 작용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만들어서 너다 나다 하는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분별을 만들어내니까 중생세계가 벌어진 거지, 본래 진리 당체의 그런 모습은 다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요. 중간이나 안팎에 있지도 않으면서 불생불멸이니 그 성품과 모습이 여여하여, 여여하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여여가 아닙니다. 항상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을 이해한 지혜로운 눈으로 여여한 모습을 봤다 이 말이야. 깊은 통찰력, 그런 깨달음으로 본래 여여하다. 아, 그렇구나. 여여하여 상주하며 변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도라고 합니다. 도락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따로 존재해서 이것이 도닥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처 일체시에 다 펼쳐져가 있지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차이 하나뿐입니다. 알고 가느냐 길을 모르고 가느냐. 이제 알고 가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IQ가 200 되는 사람이 있고 100 되는 사람도 있고 50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틀린데 똑같을 수 있겠느냐. 그건 차별된 모습이 그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만 진리의 실상에는 평등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가진 사람이 평등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니까 자기식으로 소화해가지고 일체가 다 평등하다,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 된다 이 말이야. 말로 하자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요. 차별이 평등이고 평등이 차별인데, 차별 속에 평등이 있고 평등 속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나. 말귀 못 알아듣는 거지. 궤변 늘어놓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이해하라고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먹겠어요. 그래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할 적에는 까닭이 있어서 드러내는 것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되면은 말도 들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분별하지만 스스로도 지혜로운 눈을 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통찰지가 생겨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다 가려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고 길을 가느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눈이 감았는지 떤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 법이요. 설간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들의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도들도 불생불멸 얘기합니다. 천년 만년 사는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불생불멸이 참뜻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거와 불생불멸 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노력 안 해도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은, 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불생불멸입니다.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이 없어. 단 허공 가운데 산소가 있냐 없냐 하는 차별이 있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변한 것 같지만, 본래 허공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텅 비어서 공한 건데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뭔가 분별하는 모습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월을 가지고 변하다 보니까 성, 주, 계, 공 하는 입장 정리가 됐다, 그걸 윤회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우주도 그런 식으로 윤회하고,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주의멸하고, 개개인 사람은 생로병사한다. 그런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뜨고 본래 우리락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본연의 모습을 자각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다. 근원적인 진리의 참다운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런 눈을 뜨는 그런 공부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권선하는 거 아니요. 그게 불사를 권선하는 거요. 절 지니까 얼마 가져와라. 이것도 불사지만 그건 저 유관을 지닌 범부들이 하는 불사고,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하는 불사는 너도 본래 부처다. 왜 깨달음 없이 어리석게 지혜로운 눈을 뜨지 않고 가려진 눈으로 옳다 그러다 분별하면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야. 육조가 외도들이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상대적인 견해입니다. 불생불멸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뜻은 다르다. 멸함으로써 생이 그친다 하고 생함으로써 멸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멸이 드러난다고 하는 데서 보면 멸도 오히려 멸이 아니고 생이 그친다고 하는 데서 보면 생도 생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외도들은 그렇게 본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본디 생겨날 것도 없고 또한 이제 단멸할 것도 없으므로 외도에서 말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본래 중도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이름을 빌려와서 쓰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이기를 도다, 중도다, 실상이다, 정멸이다, 열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쓰고 있을 뿐이다. 외도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는 몰라도 뜻을 알고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허망한 소리 하는 거지. 그대가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하면 좋고 나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할 뿐이다. 그리하면 자연스레 맑고 깨끗한 마음이 바탕에 들어가 텅 빈 충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묘한 작용을 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인지 그 인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눈뜨게 될 때가 온다. 생멸하는 모습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참다운 실상이 그걸 자리한다고 얘기해도 참 허망한 소리고, 방편으로 어디에 자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 했는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범부로 살아가는 거고, 그 까닭을 눈뜨고 지혜로운 눈을 여니까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자각했다. 이 치료는 그래. 근데 그것을 실제로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참 선의 어떤 입장에서 직접 한번 체험해 봐야지 실감한다 이 말이에요. 설가는 이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툭 트여 크게 깨달았다. 육조스님께 큰절을 올리고 궁궐로 돌아가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임금께 사려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임금이 육조스님을 찬탄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내렸다. 설관이 가서 얼마나 또 얘기를 잘했는지 찬탄을 했어. 스님께서는 늙고 병들었다 하여 저희 부름을 마다하시고 돌을 닦는다 하시니 나라의 큰 복전이십니다. 서운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해를 설관이 가서 설득을 잘했는지 임금이 조서를 그리 내렸다 이 말이요.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하여 반야에 머물면서 대승의 가르침을 널리 편 것처럼 유마거사가 칙명을 하고 얘기를 했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요 중생의 병을 내가 대신 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눈뜬 사람만 알지 그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말만 그렇다 하고 흉내만 내면 다 어리석은 사람 되는데 실제로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차이는 크다 이 말이에요. 스님께서는 이 나라 산중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여 둘이 아닌 법을 논하고 계십니다. 내시 설간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황제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지견을 가지고 쓴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황제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글을 써서 황제한테 보이고 제가를 받아서 편집글로 전해 온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직접
쓰게끔 만들 정도의 눈을 뜬 황제 같으면은 아이고 어지간하다 이랬지만 내가 볼 적에는 뭐 대신 있게 쓰는 경우도 많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 좋은 일을 많이 한 전생의 성근으로 제가 스님의 인연을 만나서 최고의 법을 단숨에 깨달으니 스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옵니다. 설관이 가서 얼마나 참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도 깨달았으니까.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있던 사람이 깨달음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 육조 스님을 대신해서 올바른 어떤 눈을 뜰 수 있게끔 황제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입어야 되니까. 자기만 혜택을 입고 남은 혜택 안 입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이런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울러 만합과사와 수정바루를 받들어 공양하고 소주의 자사에게 절을 보숙해 하여 지금껏 계시던 그 절을 구군사로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 참 큰 스승이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홍복이다. 이런 생각을 황제도 했으니까 조서를 내리고 절도 보수하고 이제 이런 입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제 모처럼 이제 법회를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70% 이상 백신을 맞으니까 그때 되면은 조금 걸리더라도 많이 이제 거래하는데 지장이 안 생길 정도로 조금 입장 정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서 백신 자꾸 맞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안 맞아서는 안 되는 거지.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그 위험에 노출돼서 그거 아이들에도 딴 걸로도 위험에 다 노출되는 바인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전부 다 백신 맞고 이 병을 벗어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맞았어. 누구는 그러대. 아이고 피해가 누가 맞는 거 보고 겁이 나서 주사 맞는 거 겁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맞고 살아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병은 균이라 하는 게 과거서부터 인류를 싹 멸살시킬 수 있는 그런 병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데 언젠가는 그런 병균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할런지 알 수는 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말할 것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모으는 기고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는 거고 그래야지 참 먼 길 가는데 지장 없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해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된다. 국민이 다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이 우리 생전에 언제 있었어?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이상하지. 지금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요. 근데 다 쓰고 나 혼자 안 쓰고 얘기하니까 조금 덜한데 그래도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니까 이건 뭐 상관없이 조금 그래도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 건데 조심스럽기는 피차 매일 봐야지. 이거 진주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 그런가 지리산 가까워서 그런 건지 크게 환자들이 많이 안 나타났어요. 잠시 나타났다가도 금방 또 이겨내고 이래가지고 그건 뭐 다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병을 많이 이겨내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짝이 없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많이 걸린 건 아닌데 적게 걸린 것도 아니야. 요새 뭐 2,000명 안팎으로 걸린다 하는데 국민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는 적게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것보다도 적게 걸려. 근데 그것 때문에 감기 환자는 없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감기 걸려서 죽는 확률보다도 요새는 뭐 생명 잃는 경우가 잘 없는 거야. 그놈 병이 퍼질까 봐 걱정이지. 그렇지만 내성이 이제 70% 이상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국민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생활하는데 지장 안 생기도록 마스크나 쓰고 생활하게 할란지, 아니면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할 날이 언제일란지, 그거는 우리도 장담 못 하겠는데 조만간에 그런 세월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협조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